지난주에 저희가 고개를 지금 한 주 한 주 넘고 있는데 네 번째 고개 선한 사마리아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저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데 완전히 도가니 탕이었어요. 감동의 도가니 탕. 어떠셨어요? 아, 감동이 밀려오고 있어요. 계속 와요. 계속. 저도 밀려오고 있네요. 아, 근데 진짜 선한 사마리아에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다 들어왔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정말 깊게 저희가 또 배워봤고 나는 그러면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내가 먼저 이웃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이웃이 돼줘야 될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이웃이 돼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 수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다섯 번째 곡이에요. 다섯 번째. 볼까요, 우리? 아, 재밌을 것 넘기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죠? 베리 베리 많이 돼요. 점입 가경이라고 하는 말처럼 고개를 넘을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펼쳐지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비유에도 네. 그 잘 알지 못했던 깊은 비밀이 숨겨 있고 네. 새로운 의미가 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사실 현실을 살면서도 저 산을 고개를 넘으면은 힘들겠지. 그냥 고통 힘들겠지. 그러면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넘어가면 이 감동 때문에 또 넘고 또 넘고 하잖아요. 우리 강희가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좀 고달프더라도 끝까지 고개를 잘 넘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곡의 6강 2달란트 받은 종. 달란트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이 교회 학교 어린 시절부터 달란트 시장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뭐 전도 해가지고 오면은 달란트를 하나 이렇게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무슨 바꿔서 먹고. 학용품 같은 거 네. 바꿀 수도 있고 축제죠, 축제. 네, 축제였죠. 자, 그 중요한 이제 달란트 비유를 오늘 살펴볼 터인데,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누구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네. 자, 여기 보면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넌지시 우리 일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이 말에서 퍼뜩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예수님과 관계됐다 그러면 예수님 여행을 십자가에 떠났다고 하는 못 이야기는 박혀서 하늘날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다. 네네네. 여기 주인의 떠남이라고 하는 건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건 뭘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서 이 종들이 남의 종이 아니라 자기 종들을 불렀어요. 네.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것도 이따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지만 주인의 소중한 소유,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종들은 주인의 소유, 그 달란트를 맡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가지고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첫 번째 종은 얼마를 받습니까? 5달란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총 합하면 몇 달란트? 10달란트. 10달란트. 아니, 8달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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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란트 네가 가져갔지. 네, 죄송합니다. 숨겨놨어요. 다 알면서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자, A라고 하는 종은 5달란트, 네. B라고 하는 종은 2달란트, 달란트. C라고 하는 종은 1달란트. 이제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 몇 달란트? 3달란트. 3개. 그다음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차이는 얼마예요? 1달란트.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달란트가 하나님 주신 재능, 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 은사,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지만
노래 잘하는 은사, 예. 그림 잘 그리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이 재능도 은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재능도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요 달란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주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탈란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탈란톤. 탈란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탤런트? 탤런트. 텔레비전, TV 연기자를 탤런트. 탤런트 그러는데 그 탤런트가 바로 달란트예요. 갖고 있는 재능. 텔레비전 연기자는 왜 탤런트입니까? 달란트입니까? 갖고 있는 것이 재능이 만능 재주권. 많았으니까.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걸 다 잘하고 잘하니까. MC도 잘 보고 만능 어떤 재주꾼이기 때문에 탤런트.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한 말에는 재주, 재능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의미가 있고 네. 또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이런 직분으로도 풀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저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높은 화폐 단위가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억이 있고 조가 있고 뭐 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가장 높은 화폐 단위인데 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우리가 들었죠? 네. 그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6천 데나리온에 6천이면. 상응한다 그러니까 6천 명의 야, 20년 연봉. 네. 와, 진짜,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을 일해야 좀 벌 수 있는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와, 이 다 달란트라고 쓰고 하는 거는 뭐 액수를 환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네. 가장 높은 최고의 것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때 네.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 종들이니까 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거 아닙니까? 네, 네. 평소에 능력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5달란트. 예. 그 다음에 이제 3달란트 적게 준 이유는 저 사람은 2달란트 밖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2달란트 주는 네. 거거든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만 가장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네.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자질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기술도 되고 경험도 되고 실력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달란트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 주인의 평가가 세종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옳았다는 건 나중에 가면 알게 되죠. 네. 네. 왜? 맞아요. 1달란트 받은 적은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따로 준 거는 능력에 따라가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달란트를 받는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어요. 전혀 안 해요. 네. 이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재량권을 갖고 자기가 자유롭게 달란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적인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뭔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 선악과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네. 없지만 있는. 없지만 있는. 네. 내 거는 아닌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달란트 하나만이 주인의 분신처럼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달란트는 그럼 달란트는 주인이네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신체적으로 종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대신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로 종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달란트를 지켜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주인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 잘하는 은사, 그림 잘 그리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글 잘 쓰는 은사, 화술 좋은 은사, 요리 잘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면 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임시로 위탁받으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이 달란트는 계속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이 비유를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한번 누가 읽어 주실까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명의 종이 종 A와 B가 등장하는데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를 장사를 곧바로 가서 이게 곧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데요. 네. 이제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예. 그걸 활용했다는 말이에요. 5달란트를 미천 삼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겼는데 예.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됐습니까? 10달란트.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정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네. 미천 삼아가지고 2달란트를 더 얻었습니다. 네. 또 주인과의 관계가 바로 이 달란트에 숨어 있는 건데 네. 이 두 명의 종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그걸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갑절의 이문을 남겼다. 남겼어요. 사업에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달란트가 있으신가 보죠. 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곧바로라고 하는 말도 중요해요. 네. 이렇게 지체하거나 몇 달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갑절의 이윤을 남겼다고 하는 말 중요한데 네. 이게 이상하게 주인은 오랜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랜 뒤에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시간이 시간이 많이 그만큼 지났다는 흘렀다. 거죠. 시간이 많은데 많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먼 나라 여행 갈 때는 일기 문제도 걸려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박과 같은 교통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계획했던 대로 곧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랜 뒤에라고 하는 이 시간 부서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 네.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네. 주인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재림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명의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과 셈을 하게 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예, 계산하는 거. 계산한다는 거는 내가 5달란트 너에게 줬는데 어떻게 썼지? 2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지? 네.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보고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네, 자 1번 타자인 이제 5달란트 받은 종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자, 이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 5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 어른한테 보십시오. 5달란트를
제가 더 벌었습니다. 자, 이 말에는 뿌듯함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보세요. 요즘 말로 어깨 뽕. 예. 주인에게 칭찬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주인 어른 앞에 와가지고 2달란트를 2개 더 만들어서 4개 만들었습니다. 네. 역시 뿌듯함이 있고 어.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2명의 종의 보고를 들은 이제 주인이 칭찬을 하고 상을 줘요. 네. 칭찬과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칭찬과 어떤 보상을 하는지 2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칭찬할 때 잘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종. 네. 그 상을 받는데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칭찬과 보상을 받는지 23절을 읽어볼까요? 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네. 자, 21절,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칭찬과 보상. 네. 그 다음 23절에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칭찬과 보상. 네.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네. 마치 21절 말씀을 그대로 싹둑 잘라가지고 네. 23절에 옮겨놓은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네. 그래서 저도 헬라 원어 성경을 직접 눈도 안 좋은데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1절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23절에 붙여놓기를 한 것처럼 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예. 자, 그래서 칭찬은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을 받아요. 네. 근데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사람이 착하기는 한데 충성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고 그냥 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착한데 유능하지를 못해. 하는 일마다 잘못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아주 유능하긴 한데 착하진 않아. 그런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면서도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받는데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돼요. 일을 더 많이 맡긴다 그랬어요. 종의 영광, 종의 기쁨은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2명의 종은 주인의 행복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5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를 4달란트 받은 종은 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칭찬과 보상을 동일하게 받았을까요? 주어진 거를 주어진 게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주인의 시각으로 볼 때 주어진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느냐 액수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아니죠. 않습니다. 그럼 주인이 높이 여기는 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 착하고 충성된 것인데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자세,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주인은 높이 여긴다는 말이죠. 네. 주인은 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이나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좀 예리하게 관찰하는 분들은 적은 똑같이 맞아요. 적은 일이야. 사람 보기에는 적은 일이 아니죠. 맞아요. 네. 5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더 큰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네. 되는데
적은 일에. 왜 주인은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맡은 액수가 5달란트, 2달란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죠. 네. 크고 적은 게 차이가 맞아요. 나지만 네.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다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 달란트. 1달란트 네. 말이죠. 예수님 비유의 초점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는 네. 1달란트 받은 종의 처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네. 자,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숨겼어. 어머. 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미천 삼아가지고 갑절에 이문을 남겼는데 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왜 땅을 파고 돈을 숨겼을까요? 두려웠던 두려워서?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가 그 이 재림이나 그리고 또 이 달란트를 분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잊고 싶어서 책임을 책임을 잊고 싶어서 2000년 전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귀중한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땅 속에 파묻어둬.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 파묻어두고 네. 난리가 끝난 다음에 와서 파가지고 재산을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예. 자, 주인의 돈을 숨긴 이유는 주인의 돈을 내가 잘못 놀렸다가는 손실을 가져올 줄 모르니까 네.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땅 속에 숨기는 방법. 지킨다고 생각하고 지킨다는 생각하는 거죠. 네, 숨긴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서 우리 느끼는 어떤 필링이 있잖아요. 느낌.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교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소심해요. 소심하다. 굉장히 구석이 있을 것 같아요. 배짱이 없고 소심하고 네. 안전제일주의. 좀 그런 느낌이 오죠? 네. 저는 이 마지막 종에서 저의 감정을 좀 느끼는 게 소심한 것도 소심한 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네. 주인인 예수님께서 본인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서 그거만이라도 잘 돈 지키려고. 유지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자,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저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화면을 다 보세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짧아요. 딱딱딱. 그거 미천 삼아가지고 갑절을 만들었습니다. 잘했. 그걸로 딱 끝나는데 네. 이 사람은 구구한 변명거리가 많아요. 이제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엮으실 때 네.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굳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네요. 굳은 분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한 분. 무섭고. 주인의 재산을 잘못 활용해가지고 잘못 투자했다가 다 날리면은 가만 안 있고 엄벌을 내리실 무서운 분으로 냉혹한 분으로 여겼다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거는 어떤 사람 같아? 이런 놀부신 분인데요. 놀부신 분, 악덕 기업가. 네. 네. 아주 무자비하고 냉혹한 악덕 기업가로 주인을 오해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서워해서 괜히 1달란트 가지고 내가 잘못 놀렸다가 손해라도 끼치는 날에는 네. 주인이 돌아와서 나를 가만 안 둘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아, 그 주인은 아주 냉혹하고
악덕 기업가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되다 큰일 나. 큰 코 다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해서 물러가서 달란트를 땅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보십시오.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 말에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손실을 안 끼치고 지켰다. 원금 그대로 보존했으니까 네.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자, 여기 한 달러 받은 종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된 신관을 가져가지고 오늘날 고생을 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러기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주인이 악덕 기업가와 같이 심지 않고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했다는,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를 했다는. 한 달란트 손에 끼치면 국물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을 지나치게 무서워한 나머지 안전제일주의, 소심증, 복지부동, 거룩한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누구를 겨냥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율법을 전승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조금 새로운 해석을 하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난리가 반발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역사 깊고 전통 깊은 교회에 많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절대 안 돼. 맞아요. 복도에 있는 사진 하나 옮기는데 3년, 주보 하나 고치는데 5년, 네. 예배 순서 고치는데 7년. 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전승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거예요. 야. 이해가 되시죠? 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그런 거죠. 와.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이제 대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을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이 먼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이렇게 꾸짖어요. 아까 두 명의 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악덕 기업가가 아니야. 설령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고 한다면 이 개혁교회 취리하는 자, 네. 돈놀이하는 자에게 그걸 빌려주고 이자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히 쓰지 않고 원금을 그냥 보존하는 것보다는 사채 놀이를 한다든지 차라리 이자 놀이를 해서라도 이자라도 붙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꾸짖어요. 자, 그러면서 연달아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어라. 있는 것마저도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뺏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아이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다가 이게 좀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네. 주인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데 이 사람은 바깥 쫓겨났어.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죠?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의 처지가 너무 달라요. 네. 자, 한번 도표로 한번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과 보상. 또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책망과 저주를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을 받는데 네.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요. 자, 보상을 받죠. 네. 일을 더 많이 맡긴다. 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다 그랬는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종 있는 것마저 10달란트 받은 사람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을 한번 화면 보면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자, 요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있는 것마저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빼앗겼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거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다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고갈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영어를 조금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계속해서 활용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까먹죠. 그러면 잊어버려. 조금 알았던 지식마저 다 사라지겠죠. 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깁니다. 네. 그렇죠? 네. 피아노를 좀 치는 소녀가 피아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쳤는데 피아노 건반을 덮어버리고 연습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지식 또 그 솜씨를 활용하자 그대로 묵혀둬 버렸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죠. 손가락 손이 얼어가지고. 네. 굳어. 네. 그 있었던 것마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죠. 생물학에서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불용설. 고등학교 때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예. 용불용설이 뭐예요? 쓰면 생기고 안 쓰면 없어진다. 네. 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운데 어떤 신체 기관을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네. 그게 퇴화가 되고 결국 소실되고 만다고 하는 그런 학설이 용불용설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관리하고 예. 열심히 활용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게 되면 여선교회 회장 일을 잘하게 되면 이 지방 여선교회 회장 또 더 큰 공동체 회장 직분을 점점 맡게 되죠. 그런데 이름만 차지하고 손도 까딱 안 하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 있는 직분마저도 잘한 사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옛날부터 전통이 이러니까 예.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1.1획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해서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예수님 네. 말씀처럼 네.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교회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그대로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상당히 우려할 만한 네. 그런 일이죠. 네. 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신선하게 바뀌어야지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는데 네. 계속 웅덩이가 혼탁해지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아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맨 끄트머리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 사실 이 예수님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 두 사람만 가지고도 주제를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예.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네. 네. 근데 예수님 굳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종을 끼워 놓은 이유는 뭘까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저도 이걸 당황스럽다. 항상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들려주신 비유의 복선이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숨어있는 복선이 이 2달란트 종에게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맞추고 싶다. 사실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 두 사람만 등장시켜도 네. 주제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느낌이 왔습니다. 예? 없어요. 이방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방인? 이방인? 어떤 점에서? 아니 그 이방인은 모르겠어. 그냥 그 느낌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 2달란트 받은 종 중간에 끼어 있는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3달란트나 더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인간 복사기라고 할 만큼 공부도 안 돼. 휙 하면은 공부한 내용을 다 머릿속에 암기한 학생 있잖아요. 천재. 네. IQ가 막 150, 맞아요. 160 되는 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 친구 못 따라가. 네. 못 꺾여. 노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주 선천적으로 맞아요. 타고난 재능이 탁월해요. 맞아요. 이 세상에 5달란트 받은 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네. 또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네. 그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네. 그 사람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뭐죠? 뭐 신체 맞아요. 해부, 뭐 비행기, 이 자연 과학이 일반에 대단한 대해서도 사람이죠. 엄청난 천재성을 네. 자랑했던 네.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위를 쳐다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그 좌절할 수 그렇죠. 있죠. 좌절감을 느껴요. 맞아요. 나는 왜 저런 재능을 못 타고 났을까?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안 했죠. 네. 그다음 밑을 이렇게 내다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좀 더 참. 나은 것 같죠. 쟤도 있는데 뭐. 그래도 내 밑에도 누가 있어. 우월감을 느끼고 뻐기고 으스대면서 깔보고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죠. 네. 맞아. 자, 예수님이 굳이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적을 끼워 넣은 이유는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때문에 굴러가는데 진짜. 이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아래를 내다보면서 으쓱거리지 않고 네. 자기 주어진 2달란트를 가지고 위도 안 보고 아래도 아래도 안 내다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보통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한 한 복선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제목이 뭐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이야. 와. 일부러 제가 이걸 깨우쳐가지고. 와. 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정도 아니고 5달란트 와, 받은 두 정도 아니고. 달란트 좀. 왜냐면 사실 그냥 그러네. 우리 이야기거든요. 네. 우리 이야기죠. 네. 2달란트 받은 종 오늘 평범한 우리. 예, 맞습니다. 사실 3달란트 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아주 소수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적 소수에 불과하죠. 이제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모든 배경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의 성실성이 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네. 그걸 땅속에 파묻었다는 얘기는 주인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주인의 분신인데. 예. 그래서 저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분명히 재능이 있는데 그걸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딱 묵혀놓고는 복지부동. 어떤 모험하지 않고 배짱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실패를 각오하고 거룩한 배짱, 거룩한 모험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새롭게 다가오죠? 네. 너무 새롭습니다. 너무 새롭습니다. 다른 얘기를 들은 것 네, 같아요. 다른 네, 얘기를 네. 들었네요, 진짜.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새로운 비유를 들으면서 더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낀 2달란트 종은 누굴까 다 듣고 나서 주먹이 불끈지어지는 거 있죠. 아 그래 할 수 있어. 야 흥분하게 되네. 굉장히. 와. 그냥 제가 딱 2달란트 받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열심히 잘하면 분명히 어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2달란트 받은 맞습니다. 사람도 예수님이 분명히 필요로 하시고 그럼요. 예, 좋게 보시는 거니까. 근데 지효 씨랑 저도 비슷한 게 저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보다 나는 못하니까 아예 그냥 외부 사람으로 아 나는 저것도 못하는구나 나한테 1달란트가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저 되게 많이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2달란트의 종이 나라는 사실을 그래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저는 되게 위로를 받고 맞아.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달란트가 있어. 아 이 누나 진짜네. 아, 난 오늘 정말 오 예. 정말 3명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는 진짜 6번째 곡에는 어떤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킬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복수로 마무리하시죠. 네. 다음 주에도 한 자리가 좀 비었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